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가서지 아니하면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늘 내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늘 기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잠언 23장을 통해서 신앙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늘 힘써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잠언 24장을 통해서 23장에서는 육적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잠언 24장에서는 영적인 부모님, 즉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때에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의 강조는요, 딱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데,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며 지혜를 기중히 여기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지런히 공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39절까지 34절까지 있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교훈을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또 하박국 선지자나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알았지만은 악인들이 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한 것에 대해 하박국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고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함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이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나 솔로몬이나 같은 듯 다른 이런 모습을 통해 제3자인 우리들은 이 하박국서와 또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전체 내용에는 5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문단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묵묵히 참으시는 하나님을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5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고 솔로몬은 우리를 가르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리고 보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방은 각종 보화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집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이 단어적으로 문구적으로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집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한 평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집을 세워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해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잊지도 말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꼭 악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통한다라는 것은 꼭 악한 사람만 형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좀 절제되고 제한된 삶을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일탈을 한번 꿈꾸기도 싶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억제하다 보면은 점점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에 낙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에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월요일날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빼고 또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못 보고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면은 그 시간이 나는 뭐를 했나, 그러다 보면은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낙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설령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가?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지혜가 높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따라 행동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면서 또 살펴보지 않으면서 살다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의 빛은 예수님.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를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뜻을 그들은 무시했어요. 오히려 교묘하게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의 말끝마다 말꼬투리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귀중히 여기라는 이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내 욕심과 내 모습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든 생각과
나를 온전히 비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솔로몬은 이웃을 돌볼 것을 가르쳤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사악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라는 의미는 죄악에 대해서 천년피인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괴롭힙니다. 사람이 왜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늘 점검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늘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우리들에게 여러 번 또 이 잠언 24장에서 가난한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돌볼 것을 가르쳤습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또 다시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네가 그것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셔서 동생 아벨에게 나쁜 행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생과 들에 단둘이 있을 때 주먹으로 쳐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땅에 묻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가인이 창세기 9절에 보면요, 4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묻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니? 그것은 이미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면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2절의 세 번째로 솔로몬은 악인은 멸망하나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16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7.8기의 말씀과 가깝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바로 7.8기입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은요, 대저 의인은이 아니라 대저 죄악에 빠질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뭡니까? 내 죄를 알고 고백한 후 회개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가 아니면 일어나지 못하는가 차이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후세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가룟 유다를 악인이라고 칭하고 베드로를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회개의 차이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제사장들의 여종들, 하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말로 배신을 했습니다. 둘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밥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그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은 30을 제사장에게 줬지만 받지를 않았기에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그는 목을 베어 자살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느냐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해서 여러 번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14절입니다. 잠언 24장 14절에 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지혜 때문에 그 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죄를 보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라는 것은 인간의 종말,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영역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속에서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질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내 부족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살 때에 내 죽음 이후에 소망도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23절부터 29절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요구했습니다. 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재판이든지 그 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싸움은 정의가 나타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판단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할 행동에 대해서 28절과 29절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 강령, 보여야 할 행동을 가르쳐줬는데 이웃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고 복수를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통하여 불법이 나타나고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또는 어떤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은 다시 한번 게으름을 물리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이게 아주 습하고 또 뜨겁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자기의 농장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잡초들이 금방 자라서 그 식물들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한 농부는 자기의 그 농장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잡초들이 없지만은 이 게으른 농부들은 이 농장을 잘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잡초들이 많이 자라서 좋은 곡식들을 추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이 솔로몬도 보면은 가시덤불, 거친 풀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농부일수록 이 잡초를 잘 뽑음으로 그 농장이 거친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시덤불로 뒤덮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지런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 속에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 하지만 게으름을 피울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성실도가 떨어져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고는 창고에 그리고 가라지는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말씀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 24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심어줬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선함과 부지런함과 성실한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니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있으면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데 또 남들 보기에 부러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낙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따라앉을까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잡초는 뿌리지 않는 저절로 납니다. 부지런히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잡초를 심어줘요. 그 잡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전부 다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고 살고 넉넉하고 살고 그래요. 이 더운 여름을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